혹여 사자형하고 혹 어떤 이들은 사자의 모양과 같고 혹은 해방형이라 바다에 있는 소라, 바다에 있는 소라의 모양을 갖춘 그런 세계도 있고 무량 제 색상이여 한량없는 여러 가지 색상들이여 체성 각 차비되다 그 체성이 각각 차별하더라. 일찰종 중에 한 세계 종 가운데 찰형 무유진하니 세계의 형상이 다함이 없으니 세계의 형상이 다함이 없으니 개유 불원력으로 다 부처님 원력을 말미암아서 호렴득 안주라 호렴함을 원력으로 호렴해서 안주함을 얻게 됐더라. 이건 뭔가 하니 하나의 원리, 모든 세계가 그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 어떤 원리, 원동력, 생명력, 이것은 그대로 부처의 힘이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가 유지되어 가는 그런 주체, 원동력, 그것을 부처의 원력이다, 부처님의 원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인 불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 우주 만유로 유지하게 하는 그런 원리, 그것을 이제 두고 하는 소리죠. 이거 사실은 워낙 양이 많아도, 환경이라는 게 왕이 이렇게 양이 많아도, 참 구절구절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아무리 우리가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시시하고 작은 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환경이 이렇게 그리 많고 해도 그 구절 하나하나 세계 형상, 이런 형상 저런 형상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쉽게 넘겨버릴 수 있지만 그 형상 하나하나를 다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어떤 모양일까, 실제로 어떤 모양일까, 이것을 우리들이 사람에다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소중하게 여긴다면 거기에 큰 아주 깨우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급주인데요. 세계의 수명입니다. 사람의 연령도 각양각색이죠. 모든 존재, 생물이나 동물이나 나무도 그렇습니다. 1년 살다 죽는 거, 2년, 3년, 내지 10년, 100년, 참 수명이 다르듯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찰 주 1급하고 어떤 세계는 유찰 주 1급이라 1급을 머물고 혹주 10급하며 혹 10급을 머물며 내지과 백천과 100급, 1000급을 지내가기도 하고 또 국토 미진수급을 또 살기도 한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떠 있는 그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지금 생성되는 것도 있고 지금 소멸되는 것도 있고 한참 생겨가지고 이제 식고 있는 중도 있고 어떤 것은 상당히 세월이 오래 가가지고 이제 막 괴멸되는,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별들도 있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것이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기고 생주이멸이죠. 또 성주계공, 생로병사, 춘하추동, 이것이 참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질 않고 계절,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 어떤 이름 없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의 삶이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의 삶, 저 우주에 떠 있는 많고 많은 별들의 삶에는 그 별들의 삶대로 전부 그렇게 1급, 10급, 100급, 1000급, 미진수급, 이렇게 이제, 각각, 수명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살이의 삶이나 7일 사는 삶이나 10일 사는 삶이나 1년 내지 10년, 100년 사는 삶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평등한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생이에요.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 것도 하루살이의 일생이고, 사람이 100년을 사는 것도 그것도 사람이 한 일생이에요. 그냥 그 가치는 똑같습니다. 하루살이의 일생이나 사람의 100년의 일생이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람만 두고 보더라도 무슨 뭐 태어나서 10년 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20년 살다 죽는 사람, 30년 살다 죽는 사람, 내지 70년, 80년, 90년, 100년 각자 수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무게와 그 가치는 똑같은 평등한 일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뭐 오래 살았다고 꼭 뭐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짧고 굵게 살았다고 꼭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늘고 길게 살았다고 꼭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평등한 일생이라고 하는 사실. 하루살이에서부터 100년의 인생에 이르기까지.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 그런 의미를 사실 글 속에 깔고 있습니다. 혹 일곱 중에 유찰, 유성계 여기 나오네요. 어떤 견찰 세계를 보니 성계가 이성을 본다. 세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태어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해요. 우리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지금 똑딱하는 1초 사이에 수십 명이 태어나고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모르겠네요. 계산하면. 아무튼 수백 명이 태어나고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7 중에 뭐 1초 중에 좋습니다. 그건. 세계는 7이라고 해도 좋고, 또 혹 무량무수로서 내지 불가사이다. 무량무수 세계들이 끊임없이 성주계공, 생주이멸, 생로병사, 추나추동,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변화하고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출현이에요. 거기에 말하자면 주체적인 그런 그 부처님 원리, 세계가 세계로 존재하는 그 어떤 근본 원리가 빠져버리면 이해가 안 되죠. 껍질만 남습니다. 근데 이 불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그 주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교찰육을 하고, 혹 어떤 세계는 부처가 있기도 하고, 호교찰무불 하면 혹 어떤 세계는 부처가 없기도 하다. 호교유일불이야. 혹 어떤 데는 한 부처님만 오직 계시고 무량 부처님이 또 계시기도 해. 국토약 무불이면 국토에 만약에 부처가 없으면은 타방 세계 가운데서 유불변화리 하야. 어떤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화신불을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 와가지고서 위현제 불사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불사를 나타낸다. 그게 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부처님으로, 또 모든 일을 불사로,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모든 일을 불사로 보는 거예요. 화엄경의 안목은 부처가 없는 세계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타방 세계에서 화신불이 와가지고서 불사를 짓는다. 일체가 말하자면 그러한 안목으로 보면, 화엄의 안목으로 볼 때 그야말로 일체 일을 불사로 본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뭐 청소 하나 하고 방 한문 쓸고 닦고 마당 한문 쓸고 닦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불사로 부처님 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런 것이 참 필요하죠. 여기 보면은 몰천여 강신, 여기 이제 부처님의 팔상성도를
대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의 일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몰천, 부처님이 저기 도솔천에서 없어졌어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강신, 그 정신이 말하자면 이 사바세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처태, 마야부인 태에 처하게 되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달 만에 출생하게 되죠. 출생. 그 다음에 사문 육아이라든지 성장한 과정을 다 이제 출가까지도 다 빼버리고 생략하고 항마성 정각 그렇습니다. 보리수 밑에서 말해서 마구니를 항복받고 정각을 이루사. 그리고는 전무상법륜이라 무상법륜을 가장 높은 법륜을 굴린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팔상성도를 대강 이제 이야기한 것이지만 우리 다 같이 어디에선가 우리가 전생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정신이 말하자면 왔어요. 그쪽에서 전생에서는 없어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전생이 없어진 것은 전생에 누구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몰천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그 인연을 맺은 집에 강신 나의 정신이 거기에 강림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태에 처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출생 똑같잖아요. 우리도 출생했어요.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불법을 만났고 불법 속에서 여러 가지 정진을 통해서 항마하고 그 나름대로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던 기도를 통해서 뭔가 눈이 열렸던 아니면은 주력을 했던 참선을 했던 아무튼 중로 10년 했던 20년 했던 5년 했던 간에 그 나름의 안목이 있어요. 그 나름의 안목이 있어요. 많이 한 사람은 그 높은 안목이 있을 수가 있고 경이나 어록을 많이 보면 마치 그런 그 안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각이라고 해도 좋아요. 최상의 그 정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정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불교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다 불교 물으면 불교 이야기 다 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왜 못합니까? 다 합니다. 그게 정각이에요.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전무상법륜이에요. 이걸 이제 꼭 부처님에게만 미룰 일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죠. 수중생심락하여 우리가 이제 법륜을 굴리는데 중생심락 중생들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고서 시현종용상하사 갖가지 모양을 나타내고 해서 위전 묘법문하여 묘법륜 미묘한 법의 바퀴를 굴려 그래서 실형 기근욕이로다 모두 다 그들의 근기와 욕망에 맞춰준다. 그들의 근기와 욕망에 맞춰서 설하고 있다. 응해준다라는 게 그런 뜻이죠. 맞춰준다. 일불찰 중에 낱낱 부처님 세계 가운데 일불 출응세 하사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사 경어 억천세토록 억천세를 지날 때까지 연설 무상법이로다 무상법을 연설하는도다. 그 다음에 중생비법기면 불능견 재불연이와 야유심락자는 일체 저개견이로다. 여기 내가 별을 4개나 쳐놨네요. 중생비법기면 중생이 법의 그릇이 못되면은 중생이 비법기면 법의 그릇이 못되면 불능견 재불이야. 법의 그릇이 못되면 모든 부처님을 능히 보지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법당에 뭐 스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지만은 또 신도님들도 요즘 또 역시 환경 공부를 하니까 스님들 숫자 못지않게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도대체 왜 다니는가? 괜히 동네만 복잡하게 만들고 차만 몰고 와가지고 자꾸 저기서 하는데 궁금해하질 않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이쪽 아파트에 저쪽에 대신동 어디에 있다가 여기 와서 법문 듣기 위해서 이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 아파트에 이사 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법회 오기 위해서 이사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 넘어지면 코달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스님들이 드나들고 신도가 많이 드나들어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기는 뭐 그렇다 손치고 법무사만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법무사에 무수한 사람들이 오르내리는데 자기 조상 때부터 이 밑에 팔성에서 장사해서 여기 오르내리는 사람들 덕에 먹고 사는 대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도 저래 안 와. 관심도 없어. 뭘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 어디든지 이런 경우는 다 있습니다. 뭐 여기 가까이 있는 상황을 들어서 예로 이제 들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 스님들 다 계시는 사찰 주변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중생 비법규면 불능견재불이야. 중생이 그 법의 그릇이 안 되면 불법과 인연이 되지 아니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알 길이 없어. 뭐 기도가 어떻고 뭐 정초에 그 기도를 하면은 어떻다 하는 그 불자들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상식인데도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지낸다. 불능견재불이. 야교 심락자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이가 마음에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일체처 개견이야. 곳곳에 전부 부처님을 본단 말이야. 여기 가도 저기요 저기 가도 부처님이요. 길거리 시장에 갔다가 어디 머무르면 봐도 깜짝 놀래고 누군가 하고 이렇게 쳐다봐. 신심 있는 신도는. 아니 우리 스님도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 가다가 어디 먹물없이 펄렁하고 보이면 어떤 스님이 내려왔는가 가까이 가가지고 얼굴 확인합니다. 나는. 아는 스님과 모르는 스님과 아는 스님은 인사해야 되고 모르는 스님은 또 이렇게 보고 스님 어디서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라도 하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야교 신락자는 일체처 개견이로다. 일체 곳에서 다 볼 수 있어 부처님을. 진리의 눈을 뜨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처님의 진리를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 눈뜰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이거 정말 이렇게 많고 많은 화엄경인데도 그 구절구절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눈여겨보고 하나 한 글자 한 구절 낱낱이 뜯어보기로 하면요. 일찰토 중에 낱낱 세계 가운데 가교 불을 흥세하시니 각각 부처님이 세상에 출렁하시니 일체 찰토불을 일체 찰중불을 일체 세계의 부처님을 억수부사이로다. 억이나 되는 숫자 불가사의하다. 어디 뭐 부처님이 무슨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만 부처님입니까? 사실은 어쩌면 그것은 가짜 부처님이죠. 진짜 부처님은 길거리에서 그저 걸어다니고 생활전선에서 그 먹고 살려고 아주 가진 고초를 겪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처님이 진짜 이제 영험 있는 부처님이죠. 법당에 있는 부처님들은 돈 10,000원 아니라 100만원 갖다 줘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거리에 있는 부처님은 단돈 10,000원만 주면 감지덕지합니다. 깜짝 놀래요. 그렇게 영험 있는 부처님이라고요. 그걸 이제 다 우리가 불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은 억수부차이야. 억수. 억이나 되는 그런 거 숫자. 불가사의한 숫자다. 차중 일일우리 이 가운데 있는 낱낱 부처님이 현무량신변하사 현무량신변이라 했잖아요. 부처님이 한량 없는 신통변화를 나타내 신통변화를 나타내서
실변화 법계 모두 두루두루 해서 조복 중생해로다. 중생해를 조복한다. 이런 거 뭐 구절구절 부연 설명을 많이 이끌었다 하는 것은 스님들이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무광명, 유광명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 이것도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유찰 무광명하야. 어떤 세계는 광명이 없어. 불교에서 광명하면 무조건 지혜의 광명입니다. 지혜의 빛이에요. 유찰 무광명하야 흑암 다 원구라 그랬어요. 캄캄해. 어둡고 캄캄해서 원망과 두려움이 많아. 공구, 두렵고 두려움이 많다. 캄캄하면 두렵죠. 캄캄하면 두렵습니다. 정말 어두울 때 어두워야지, 안 어두울 때 어두우면 그건 정말 두렵습니다. 고촉여 도금이라. 고통의 느낌이 칼과 금, 칼로 벤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다. 견자, 자, 산독이로다. 보는 사람이, 그 캄캄한 모습을 보는 사람이 스스로 산독한다. 아주 아프다는 뜻입니다. 산자가 산독. 아주 쓰라리고 독하고, 쓰고, 힘든다. 이런 뜻인데, 불교 경전하면은 광명과 어두움, 또 어리석음과 지혜, 이건 항상 같은 뜻이죠. 어리석음은 어둠이요. 밝은 광명은 지혜다. 꼭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 어두운 거, 밤이 돼서 어둡고 불이 없어서 어두운 걸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야말로 우리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유광명이라 광명이 있는 경우를 두고 하는 거죠. 지혜의 광명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혹유제천광하고 혹 어떤 세계는 하늘에는 광명이 있어. 혹유궁전광하면 혹 어떤 데는 궁전에서 빛이 나기도 해. 혹 일월 광명이라 태양과 달에서 또 빛이 나죠. 그런 빛도 있고 찰망난사이라 아주 세계가 그물처럼 많고 많은 그런 그 세계가 정말 불가사의하다. 난사이하기 어렵더라. 유찰자 광명이 어떤 세계는 스스로 광명이 비치고 혹수 방정화에 혹은 나무에서 청정한 광명을 놓기도 해. 나무가 빛이 나기도 해. 미증유곤에 하니 그래서 광명만 있으면 어디서 광명이 있든지 반야신경에서 지혜를 얻든지 천수경에서 지혜를 얻든지 관세음보살 하나에서 지혜를 얻든지 지장보살에서 지혜를 얻든지 지혜만 있으면은 고뇌가 없어. 미증유곤에 일찍이 고뇌가 있지 않더라. 어디에서든지 광명만 있으면 중생 복력고로다. 그것은 중생의 복력의 힘이더라. 복력. 지혜의 복이죠. 이것도 역시 복력, 중생 복력고더라. 그 이제 복력, 음력, 원력 이제 이런 것이 거기에 쭉 나와요. 보면은 혹유 산광명하고 혹은 어떤 세계는 산에서 빛이 나. 혹은 어떤 세계는 만리에서 빛이 나. 만리는 원래 이제 여의주니까. 또 혹은 등광교라.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등불을 통해서 광명이 비치고. 그래서 실 중생 음력이로다. 이것은 모두가 중생의 업의 힘이더라. 복업의 힘이라. 저기 복력, 음력, 원력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모두가 지혜의 빛이기 때문에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업. 지혜업이란 말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혜를 열심히 닦는 사람은 그것이 업이 돼서 항상 어떤 본능적으로 지혜가 발동하기도 하는 거죠. 음력. 그러니까 참, 지혜의
업의 힘이 있다면은 이건 정말 우리에게 훌륭한 것입니다.